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혼란한 세대가 되죠.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는 혼란, 어두움, 타락, 혼란한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래서 암흑기라고 해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사사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한가 이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신앙과 연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12명의 사사가 사역했던 시대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삶의 스타일이 반복적이고 그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8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죠. 고통을 당하니까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 구원자가 사사들,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 중에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습니까? 단 하루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 나이 때까지요, 새벽 기도를 했어도요, 새벽 되면 또 전쟁입니다. 그냥 뭐 자동 일어나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지고, 하루만 게을러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건 더 힘들어요. 방심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고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충만해졌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주 기도가 똑같아요.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늘 반복되는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다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1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17장은 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가라는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찾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더니 다시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뭘 하느냐, 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 아들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 미가라는 집안과 단지파가 만나게 돼요. 단지파.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집에서 오늘로 쉽게 말하면 이단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단지파와 만나면서요, 이 이단 집단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단지파가 함께 하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 이 단지파가 이단 종파의 이 근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큰 이단이 하나 생겨나게 된다고요. 이게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19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첩으로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레위 사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해요. 그 나쁜 짓을 하고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지.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장인 집에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에서 이런저런 일로 며칠을 유하게 되는데, 며칠을 유하다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유숙을 하느냐, 기브아라는 곳. 그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룻밤 기브아에서 머무는데 이 베냐민 남자들이 그 유숙하는 밤에 그 여인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인 이 여인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밤새도록 욕을 보여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결국 죽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겠죠. 억울하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 시신을 12토막을 내.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다가 후반 부분에 가면 영적 타락이 나오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타락, 신앙의 타락.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는 이 레위 사람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뭐예요? 타락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고요. 사사기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도덕도 없고요.
양심도 없어요. 죄 짓고 뉘우칠 줄도 몰라요. 거짓말만 있어요. 거짓말만 있는 이 세상에 무슨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느냐.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 살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보면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있고 부조리한 일들은 여전히 있고, 이게 권력과 합쳐지게 돼서 이젠 구조적인 악이 되는, 점점 악해지는, 악도 지능적으로 말이에요. 지능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의 신앙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 자아, 에고. 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지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악, 정욕, 탐심. 온갖 죄, 악들이 지체에서, 우리 에고에서, 우리 자아에서 나온다고.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지체를 죽이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가 살아있는, 나로 살아가는 그 나로 살아가는 것, 그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두 가지,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자,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의 특징,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왕이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되시지를 못해. 왕 되신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 소견,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왜 혼란스러운가? 기준이 없어요. 왕이 있다는 말은 왕이 곧 법이잖아요. 왕이 없다는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요. 자기가 곧 기준이야. 자기가 곧 법이요. 자기가 곧 왕이요. 자기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혼란스럽지. 기준이 하나여야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없어. 그 기준이. 각자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대가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세요? 법으로.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죠. 왜 듣죠?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듣죠. 들어보고 결정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내가 옳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없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다스림을 받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필요하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왕이신가? 아니면 나를 돕는 분으로 끝나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살기는 내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하는데 사용해요.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계신가?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신가? 나는 우리 신학교 안에 갈등을 보면서 질문을 해봐요. 그 갈등이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람들로서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가 쓰임받고 끝나.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들 모두가 다요 자기 하나 쓰임받고 끝납니다. 그가 사라지면 다시 시대가 어두워져요. 다시 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가. 삼손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어려서부터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자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5절 보면요, 자랄 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대. 어려서부터. 1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여요. 아니,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요 사자 찢어 죽이는데 그 능력을 써. 영혼 구원하는데 안 쓰고 힘 자랑하는 거냐고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성령 충만한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 하나님 스승에게 부어주셨던 저 성령의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사사시대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끝나고, 쓰임받으면 끝나고, 쓰임받으면 끝나고.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사시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영향력 싸움. 악과 선이 있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요. 가만히 있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거,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나빠진다. 왜 그렇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가 있거든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어두움의 세력, 악의 영향력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좋아져요? 세속화라는 게 있고 복음화라는 게 있죠. 복음화가 뭐예요? 복음화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변화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화고, 세속화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는 걸 세속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음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악해집니다. 타락하고요. 병들고. 우리 여기 우리 야곱 선교사님은 제 아내하고요 고종사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은 이종사촌이에요. 장모님이 중매에서 결혼했거든. 근데 사모님 아버님이 훌륭해.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셨거든. 그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 김용성 목사가 그 교회 20년 협동 목사로 있었어요. 그 김용성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 나는 그 안수 집사님만큼 훌륭한 교인을 본 일이 없어. 정말 존경받는 분이라. 그 교회가 젊은 교인들이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 도움을 받아. 안수 집사님은 두 자녀를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주의 길을 가게 만드는. 우리 김재권 장로님 삶이 변화된 걸 보고 이기영 집사님이 같은 회사에서 본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해서 예수 믿은 분이 이기영 집사님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부하 직원 두 가정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요. 이제는 아들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요, 존경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길을 가요. 목자 목녀가 되고, 젊은데도 둘째 애를 낳는데도 목자를 해요. 목녀를 하고. 영향력.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의 자녀와 권속들, 가정에 속한,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라고. 영향력을 미쳐서 너 한 사람으로 끝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내 뜻으로 사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적어도 내 믿음의 영향력이 내 자녀들에게 끼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